12월 6일 주일 오직 예수 그 첫 번째 말씀.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누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교회 복된 주의 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소망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두 번째 주로 또한 12월의 첫 번째 주로 오직 예수라는 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나의 소망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 것인데 손으로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은 제가 할게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은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손으로 인사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성탄의 계절 12월이 왔는데요. 세상에는 성탄의 찬송을 듣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정말 엊그저께 같아요. 2020년이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은 12월 6일, 2020년은 2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2020년 시작할 때 하늘 소망 찬송을 우리 교회 100여 명이 함께 녹음을 하고 또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힘차게 시작을 했어요.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를 했죠. 그래서 모든 예배의 환경과 우리 생활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 속의 모든 소그룹 모임이 다 멈춰지게 되었고 예배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고 그랬더니 교회 속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처럼 너무나 극도로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 강력한 사람, 믿음으로 주를 붙드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끈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찬송하고 뜨겁게 눈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속에 암흑개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어려움 속에서 주를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2020년 마무리를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살고 있고 또한 내년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또한 그것을 준비하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정말 2020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있는 마무리 2021년 힘찬 시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의 첫 번째 말씀으로 나의 소망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2년에 겨울에 세계비전교회 담임으로 오게 되어서 이제 8년 넘게 말씀을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도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고 수많은 이제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책들과 주석들과 또한 설교 말씀과 성경책과 많은 것들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저도 정말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저도 정말 다시 도전을 받고 힘을 많이 얻었어요. 정말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것과 함께 힘을 얻은 것을 이 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 되는 사가랴와 또한 아내가 되는 엘리사벳입니다. 먼저 이 시대적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누가복음의 그 시대, 바로 신약성경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 사복음서의 시작과 또한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되는 말라기와 그 사이에는 400여 년 동안 그 신구약 그 사이에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갈 길을 인도해 주기도 하셨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신 적도 있으셨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약성경에 많은 부분 체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말라기 그 이후에 신약성경에 들어가기 바로 이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반면에 너무나 어려운 것들은 삶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패권을 잡았던 로마는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았고 억압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권력을 가진 그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권력자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채우면서, 그리고 또한 정죄하기 급급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제 제사장 가문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비야 가문의 사게라와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이 만나서 결혼을 했죠. 당연히 제사장 가문에서 결혼해서 제사장 가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었고, 또한 엘리사벳은 제사장을 잘 옆에서 보필하는 그런 아내가 되었죠. 그들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상황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그들의 삶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고, 너무나 나라가 힘들고 국민이 힘들고 핍박과 압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 아니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던 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길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찬받을 만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며 사역하며 달려가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고통과 아픔 속에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니, 그들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도 너무나 어려웠지만 이들 부부에게도 정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큰 흠이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아이를 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냥 고립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신혼 때 잠깐 없었던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려고 말씀 붙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떠나고 자기 맛대로 살아가며 자기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지만 이들 부부만큼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부부였는데 현실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투영되고 너무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누가 기도 응답받았더라, 누가 회복이 됐다더라, 누가 가정이 정말 어려웠다가 관계가 회복됐다더라, 기도의 응답에 가득했다더라, 마음이 회복됐더라.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어디 가나 넘쳐하던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 대부흥의 시대, 그 시대가 언제였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함께 막상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미디어들과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의 우리들은 너무나 가정 깊숙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온 고통과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잘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너무나 어렵고 있는 삶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그랬어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바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은 어려움투성이, 문제투성이,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받을 만한 수많은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절망과 고통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오늘의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들렸느라. 사가랴야, 내가 너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데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회복의 메시지가, 좀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기쁜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긴 시간 절망과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긴 시간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아픔과 고통이 그의 삶을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모든 지난 날들의 힘들고 어려움들이 간증으로 바뀔 만한 승리와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아픔과 믿음을 지키는데 너무나 힘듦이 있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정말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서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쁜 소식이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아요. 사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엘리사벳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사가랴를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승리의 말씀을 주시고 일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그대로 맹세 그대로 그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에 잡아먹히는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길 믿고 달려가서 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 속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그들 집어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그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간증의 삶으로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속에 절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고통의 오늘은 반드시 끝이 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어려움 속에 믿음 지킨 것을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간증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고 달려갈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사가랴과 엘리사벳, 이 부부가 아기를 갖게 되고 이 아기가 정말 기적적으로 가진 아이를 통해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한 내일이 열리는 것은 단순히 이 아이만을 설명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단순히 그 아이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만 설명하는 것이 위해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은 진짜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바람잡이가 나와요. 그 앞에 주인공이 빗나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보면은 막 이렇게 액션 영화를 봐도요, 막 액션 뭐 이렇게 조금 액션하는 사람이 나오다 주인공이 나올 때 멋있게 딱 등장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멋있는 액션을 보여주고 주인공이 쫙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요한도요, 단순히 요한이 메시아고 요한이 막 이렇게 빛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요한은 이제 진짜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예고편처럼 잠깐 이렇게 주인공을 빛나게 하게 나온 조연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기 원하신 건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평생을 정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수십 년을 기다려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사실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에는 신구약 중간기 그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또한 신약 성경에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예수를 기다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산한 날에 올 것인데 그 결산한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증케 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기다림과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그동안의 모든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을 다 기억하사 사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다 기억하사 엘리사벳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가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십시오. 함께 지켜냅시다. 그때 하나님은 다 모든 걸 갚아주사 우리 모든 삶을 소망이 이루어지는 간증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들의 인물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고 힘듦 없이 다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기엔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받기를 원하고 존경하고 그랬던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을 통해 나누는 구약성경 인물들 두 명을 뽑는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뽑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 보시오. 혹시 아브라함이 한 번도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다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 가득이었어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었을 때 조카 롯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고, 전쟁 속에 어떤 굉장한 흉년 속에 아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반복적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때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선대하시고 약속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간증의 삶을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사가 다윗을 배제하여서 왕의 기름 부은 자를 부르지 않았었고, 그 장인이 되는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고,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지키고 끝내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끝끝내 간증의 삶으로 바꿀 줄을 믿고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과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삶은 비록 고통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고, 어려움 속에 주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갚을 줄 믿고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때 오늘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선대하사 다 갚아여사 존귀한 영광의 사람으로, 간증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두 번째 내용을 나눌게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바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에게 이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내 기도가 들렸고 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가랴가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나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냐? 의심이 들어왔고 걱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벳의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가랴는 마음에 의심과 근심이 있었다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과 불가능함과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는 영적인 약점이 있었고, 엘리사벳은 육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 약점이 있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회복이 어려운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 약점 있지? 너 부족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넌 넘어져 죽어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할 수 없게 되죠. 그때 말할 수 없던 것이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다 풀어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약점이 많고 힘듦이 많고 우리는 불가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가능 많은 우리들에게, 약점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약점들이 많습니까? 고통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약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나 불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몸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너무나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약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단점이 있으니까 넘어져,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불가능 속에 기적의 예수님을 소망하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할 때 모든 불가능은 구원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에게는 약점이 있어, 너에게는 불가능이 있어, 안 난다.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일하여줘서 불가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사가랴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 삶을 간증의 삶으로 바뀌게 해주기를 원하셨고, 육신의 연약함이 바뀌어서 내 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요. 우리는 이미 불가능함과 절망과 최고의 최대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죄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결국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속성 사망이니까요. 수많은 갈등과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버림받기에 마땅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우리를 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약점이 있지만, 우리 약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약점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강점이 우리의 삶의 약점을, 우리의 삶에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회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연약한 우리를 들어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네를 믿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가랴가 잘나서, 엘리사벳이 잘나서, 또한 그들에게 약점이 없어, 단점이 없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심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믿고, 엘리사벳은 5달 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정말 그렇게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벌써 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제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천사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던 사가랴처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내 삶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은혜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힘든 시기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약점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때로는 넘어지고 한 해 동안 방했던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다시금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시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약점도 많았고 단점도 많았고 고통과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때로는 방황한 쪽에서는 다시 자리를 잡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정말 본받아야 될 점이 있어요. 또 우리 주목해도 봐야 될 내용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낼 수 있었냐는 거죠. 기다릴 수 있었냐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과 문제가 많아요. 우리 연약함이 많아요. 근데 이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고통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고통을 간절로 받고 오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약점 속에서 약점에 집어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회복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엇을 많이 했나 집중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또한 24절과 25절 말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고통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견딜 수 있었냐면은 그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며 견딘 거예요.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에 들어노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장 먼저 나왔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아이가 였으니까 나 끝났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줬으니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이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될 때까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 약점과 어려움 속에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겨내게 하여 주십니다. 소망이 간증이 될 때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묵상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단점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장점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불가능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린 우리에게 끝끝내 기다림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끝끝내 믿음으로 기다린 모든 것들이 소망의 간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나 혼자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끝끝내 그들의 삶이 소망이 이루어진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세상에 뭐라 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 다 기억하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절망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과 절망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우리에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오늘의 힘들 만난 우리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불가능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간증과 승리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정말 멋있게 끝까지 기다렸다가 멋있게 승리하는 간증의 사람들,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약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에 기다리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며 끝내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간증을 채우시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그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구원의 손길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나아갈 때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매일매일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는 우리에게 주여 와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점이 가득하여 때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여 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음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또한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지킬 때 끝끝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걸 선대하시고 다가빠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벽별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데,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과 유혹과 우리의 삶의 연약한 믿음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가랴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때는 의심하고 넘어진 적도 있었고, 또한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은 현실은 어렵고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의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끝내 견뎠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되고 악의 예수의 태어나심의 귀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며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통 많은 세상, 아픔 많은 세상, 때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이 모든 걸 다 넉넉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견뎌낼 때 모든 걸 다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간증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끝에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2021년 시작한 우리 모두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들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넉넉히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픔을 회복하여 주사 관계 회복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나음받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때 언제나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드린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임을 받아주사 하늘 물려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시고 선교의 예물 받아주사 세계 열방의 선교회를 기억에 쓰임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땅의 간증으로 또 우리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건축예물, 선교예물, 또한 건축예물, 감사예물, 주정예물, 또한 모든 예물들, 목적예물들입니다. 주여 이것을 사용해서 늘 매일매일 삶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물드리며 예배드리는 손길들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사랑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손으로만 인사하면 되시고 제가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손 흔들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승리가 간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높이 계신 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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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께 남주의 목자는 양떼들을 지키되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쁜 소식이 우리 삶에 울리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끝내 우리 삶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자. 소망으로 찬송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 여기 계신 주님,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우리 삶이 지치고 고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통내 주하여 주심이 이제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 삶이 소망이 이루어진 승리의 삶이 될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